4장, 신약성경 로마서 4장 4절서 10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서 10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며 홍부할례자에게더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이라고 걷는 또 이 한날 속에서 참된 복음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게 된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4장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린 4절서 10절 가운데는 거기 다윗의 말한 바 해가지고 7절 8절이 인용됐어요. 우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말한 바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두 절을 보니까 참 이건 정말 복 있는 말씀이다. 자, 불법이 있는데도 불법하는 자가 됐는데도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또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게 정말 복이 아닙니까? 또 그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죄가 있는데도 인정치를 않는다. 불법은 사하심을 받고 그 죄는 가려우심을 받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뭐 이상 더 바랄 건 뭐 있겠어요. 죄인을 죄인이라 하지 않고 죄를 가려우심을 받고 그 불법은 사하심을 받고 또 주께서 그 죄는 인정치도 않는다면 이상도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의 이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하고 여기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다윗의 말한 바를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구약에 보면 시편 32편에 그 내용이 있어요. 시편 32편에 시편 32편 1절 2절 가운데 그 내용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 제목은 다윗의 마스겔이에요. 제목이 아주 분명히 다윗의 마스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냥 제목이 없는 시편도 많이 있잖아요. 밑에 내려가 33편 보세요. 그 제목이 없어요. 그러나 32편은 분명히 다윗의 마스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윗의 말한 바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서 지금 두 구절을 갖다가 인용하는데 근데 여기 시편에 있는 구절 속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희한하게 빠져 있어요. 보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이건 됩니다.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기 빠졌어요. 그 다음에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1절 상반과 2절 하반절만 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간에 2절 상반절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기에 빠졌어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성경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가 로마서 고개만 가보면은 로마서 4장 7절 8절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 32편 1절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상반절이 빠졌어요.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로마서 인용하는 여기에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2절 하반절만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이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에게 허물의 사함을, 그 죄를 가리우심을, 또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집니다. 우리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끌고 와보라 하고서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며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다. 그 마음에 간사가 없었어.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모임 속에 정말 간사가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간사가 있는 형제자매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다윗이 말한 바 하면 그냥 신약성경만 읽어 나가지 마시고 한번 구약에 올라가서 이 말씀에 속 깊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따라가야 돼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보나 하면 성령의 서역을 거스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 잠자다가라도 마음속에서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면 어젯밤에도 그랬죠. 아주 피곤한데 밤중인데 말씀이 떠올라요. 일어나서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침에 찾아보지 아주 잔꾀가 와요. 그러나 후닥닥 일어나서 찾아보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그 참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의의 말씀은 경험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엔 알고 그 다음엔 보고 만지고 하지만은 마지막의 결론은 경험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데까지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소.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주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깊은 아버지께 대한 그 기도의 실체가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로마서 4장과 여기 인용한 말씀 시편 32편 1절 2절과 이렇게 우선 비교해보고 성경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 제가 또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7장 제일 끝을 53절 말씀과 8장 1절이 이어지는 건데 거기 7장 53절에서 딱 끊어지고 8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7장 53절이 끝절이 뭡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갔다. 이건 8장 1절서부터 있는 거예요.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장 끝 53절까지 읽으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하고는 그건 덮어놓고 그 다음날이 또 8장 읽겠다고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갔다. 요거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분명 그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절 이어지는 겁니다. 괄호로 시작해서 괄호로 마쳤다고 그랬죠. 성경은 매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데 걸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능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말한 이 모든 말들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말들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이 말들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런 거 우리는 그 뜻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아는 데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실할 자가 없어. 뜻은 성령이 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혼에는 누가 알려? 우리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도 몰라요. 제 사정 누가 압니까? 제 지금 속사정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의 학문적에서, 세상의 철학적에서, 세상의 모든 하나의 지식적에서 볼 때는 이 전도라는 건 가장 미련합니다. 이게 왜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 이건 참 미련하게 보여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가장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 분명히 나와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표적을 찾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표적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매달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심히 목마르다. 나중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하나의 인생의 마지막 그 고백이 거기서 정말 패배자의 고백 같은 것이 흘러나올 때에 그때 모든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이거예요. 뛰어내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믿겠노라. 이게 참 이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리스도에게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어떤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을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할 때에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많은 학문과 지식을 쌓았던 그 청년 정말 엘리트였는데 그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나올까봐 내가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랬어요. 너에게 나가 처음 복음 전할 때 사람의 지혜 가르친 그 말이 나올까봐 떨었다. 오직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하려고 내가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느냐는 그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역력히 나와 있어요. 만약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복음이 전파되면 이 복음은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처음 나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진다.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나타난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생명의 시체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진 바가 되는 아름다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던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4장 4절에서 10절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절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에요. 인생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인생들이 뭐에 경건합니까? 우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일생의 죄의 매를 동로로 타면서 사망을 우리가 받는 이 바로 결과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 안의 심판입니다. 첫 아담 그 혈통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음을 받았지요.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한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그날에 아담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그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죽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서 동산 밖으로 내쫓았대. 누가 그래요? 그날 죽지 않았대. 죽은 겁니다.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신공룡의 그 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사표를 내고서 그걸 떠나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신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끌어올라서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사표를 수리 안 해줘가지고 아주 참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박차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앞에 어느 침례교회에서 저 대전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부흥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2층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참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이 아주 좋은 비유를 했어요. 그 강대상 옆에 거기에 이제 화분이 하나 생화가 있어. 아주 꽃이 피어 있는 생화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번개 침례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 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차피 이걸 한번 지금 보여드려야 되겠기에 이 생활을 제가 지금 꺾겠습니다. 이 꺾는 이유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 한 가지 옆에 있는 조그만 가지를 딱 꺾어서 드시더니 이 꽃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한테 꺾어서 살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뿌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다. 이미 꺾이는 것인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는 것인가 따먹는 그날에 이미 그 생명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때 우리가 다 함께 죽었어요. 그때 거기서 죽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게 확실히 화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거기서 죽었다. 죽었던 내가 여태까지 지금 마치 꺾어진 꽃가지와 같이 지금까지 자꾸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그때 죽었는데 지금까지 생명이 이어져 오는 것은 이거 산 것이 아니고 실상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가 실상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아주 아름다운 말씀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과거사입니다.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 죽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첫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또 그 본질상 진노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상 그 하나비 한 혈통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 다 함께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우리들은 죄 중에서 벌써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약속은 이미 예언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 적나하게 예언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만민에게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남긴 것이 다 이루었어요. 하나도 누구 박서방 거 죄 좀 남겨놓고 뭐 김서방 거만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자매가 제 인터넷에 올라와서 그런 기록을 남기고 갔어요. 게시판에. 목사님 이런 성경을 내가 여태까지 많이 봤는데 어떻게 이제야 내 눈에 띕니까? 이제야 어떻게 이걸 보게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동네 애들 믿지 않는 애들도 이건 뭐 거의 다 외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노래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건 뭐 교회고 유치원이나 교회고 주일학교에서 많이들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올라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 어디에 한 귀택에 빠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몽땅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사랑하셨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믿는 자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건 천하 만민을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천하 만민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젠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릴 것도 없어졌어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 창세로부터 세상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천하 만민의 죄를 다 이미 대속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벌써 그때 거기서 이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6장인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바로 그 찬송 우리가 참 마음에 감명 깊게 우리가 부르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그가 피 흘려서 이미 그가 육이 마칠 때 온 천하 만민의 죄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관과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모든 만민의 죄를 관과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의롭다 하게 하심이라. 여기에 지금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관과하셨다는 건 천하 만민이 다 받은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이제는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죄 다 이제 사해줬으니까, 이제는 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값 없어요. 주님께서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는 값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돈 없이 성장되는 거예요. 값없이 팔렸던 우리들. 아담 안에서 그냥 나와서, 죄 중에서 나와서니까 죄 안 질 수가 있어요. 죄 질 수밖에 없어서 인생이에요. 또 첫아담은 죄 짓겠거럼 하나님께서 지웠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죄에서 이제는 이기고, 이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마지막 아담으로 새로 지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 지음을 받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건, 우로부터 다시 나지 않건, 하늘나라 볼 자가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요. 그대로 있고, 거듭나면 이제 영으로 난 게 영이 이거 영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육체는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영은 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영으로는 산 자를 여길지어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믿음이 화합되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아직 화합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자. 여기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구나. 저 개똥이, 저 소똥이, 저 말똥이 것도 다 속죄해 주셨구나. 이건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나간 사람 붙잡고라도 당신 죄 예수께서 다 사해 주셨어. 예수가 피 흘려서 당신 죄 이미 다 해결해. 죄인이라는 그 두려움에서 이제 해방돼. 네? 이제 사망이 주장치 못해. 이젠 부활하게 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전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악한 일과 선한 일이 뭡니까? 믿음에서 화합되지 못하는 자는 이건 악한 일이고, 믿음에 화합된 자는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이제 죄의 죄라면 율법을 범하는 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실 텐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거기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의롭다 하신 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만민의 죄를 대속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교제의 제목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고 안 믿는 이 문제에서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빛에 속한 자들이고, 여기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건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이 있으리라. 이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다 사랑했어요. 누구는 안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을 화목제로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이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저희 죄만 사해준 줄 알고 저희 죄만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줄 아닙니다. 예수는 천하 만민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당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우리 꼬마 둘이가 왔지만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지 몰라요. 혹시 알지 몰라요. 저는 15살 때, 9살 때 깨우침을 받기 시작해서 18살 때 확실하게 이 복음에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이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옆밥 시장의 시몬의 집에 우거하던 시몬 베드로를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시장에서 이제 정오쯤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큰 보자기가 4개의 끈이 매달려서 내려왔죠. 거기 보니까 각색 그냥 가증한 것, 각색 기는 것들, 짐승들 더러운 것들, 먹지 못할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베드로야 이걸 다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속된 것은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속된 것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때 3번이나 그 보자기에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게 진리입니다. 천하만민의 죄를 아버지께서 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지금이 보라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건 뭐 누구에게 가서 쏙닥거리고서 날 거 아니에요. 온 천하만민에게 진 등을 말하려지 않고 등경에 둬가지고 세상에 비치는 복음이 돼야 돼요. 천하만민을 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여기에는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여기에는 흘러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우리 식구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여기 나 아는 사람들만 며칠 여기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만민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에요. 아론의 반차는 짐승의 피 가지고서 그 제사는 영원한 속죄,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건 일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은 오직 삼장막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만의 감사가 아니에요. 온 천하만민이 감사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민들아, 우리가 시편에 가보면 만민들아 저를 찬양하라는 그 구절이 여러 번 나와요. 만민들아, 만민들아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 내려가 보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여기까지 읽으면은, 예수는 우리 죄, 우리라는 여자 무리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 또 어디서 모인 거 하나의 그 조그만 무리들, 또 뭐 많이 모였어도 다 우리라고들 표현해요. 근데 여기 우리는 여기 우리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제물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바로 그 내용이에요. 22장 올라가서 우리가 그냥 생각 속에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보다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 찾아보면서 가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요 사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읽는 자 복이 있고 듣는 자 복이 있고 이 가운데 기록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참복이에요. 뭐 세상에 무슨 뭐 떡 먹고 뭐 건강하고 하는 그 육체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세상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 이제 우리 속에 넘치게 될 때 이 신령한 젖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진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이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장 18절이요. 22장 18절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그 씨, 자손 하나를 가리켜 말한 것은 곧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의 죄를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전부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예. 히브리서에 가보면 분명히 있죠. 피 흘림이 없어서 사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세상 죄 다 지고 가셨어요.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환상 중에 계시 속에 제가 이 복음을 깨우치는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 집만 해도 제 죄집만 해도 도저히 제가 일어날 수 없는 짐이었어요. 절대 제 몸의 크기에 한 거의 10배 가까운 짐이 제 등허리에 짊어져 있었어요.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이것이 육으로 보면 죄도 그랬고 더군다나 마음으로 보면 죄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팔은 죄.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개나 돼지가 예수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팔았어요. 그 사람 그놈이 이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그년이 그년이고 이년이고 그놈이 이놈이다.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은 줄 아느냐. 너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느냐. 너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십자가에 달려들어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놈이 이놈이에요. 그놈이 이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겠다. 저는 어떤 조그만 글을 한번 써봤어요. 내가 예수를 주겠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3장에 분명히 나와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고 누가 박았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박고 우리가 박았고 오늘 우리가 또한 지금 박고 있고 박은 거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허물이라는 거 있고 죄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악이라는 거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분류합니다. 시편 아까 23편에 시편 32편에 가면 그 분명히 나와요. 그래 한번 다시 잠깐 보고 우리가 또 지나갑시다. 시편 32편 5절 한 절 가운데 그 세 개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허물이 나와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그랬어요. 허물보다 죄가 더 한 단계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은 겉에 껍데기 우리가 그 몸으로 범한 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아뢰고 한 이 죄는 우리가 마음으로 범한 죄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또 내 죄 악을 숨기지 않아 했더니 죄 악이 또 있어요. 이 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악입니다. 그리스도를 팔은 악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사야 53장에 가보세요. 그 이사야 자신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 은삼십에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죄의 악이 있어요. 육으로 몸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팔아버린 이 죄, 팔고 못 박은 이 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어요. 율법 가지고 뭐 이렇게 될 어림도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이다.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정죄의 직분. 그래서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다. 죄가 심히 죄되겠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내가 몰랐댔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죄에서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이 길에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아니로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하나의 생명의 운동력 있는 핵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처음인 겉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죄 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도 함께 버리셨고 그 영혼을 버려 사망까지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영혼까지 버렸어요. 그런 거로 첫사람은 몸만 가지고 주님께서 내 껍데기 이건 짐승의 피 가지고도 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더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까지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의 날에 흠과 티나 주름 잡힘이 없이 온전한 나타나지기를 바라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은 그거 있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 몸과 혼과 영을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힘쓰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한번 우리가 보고 또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런 것 있을 때는 우리가 찾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요.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되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없이는 육과 영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뭡니까? 진리의 성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름다운 복음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께서 참 아름다운 이 말씀을 여기서 전했어요. 17장 31절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을 수 있는 증거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사도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예수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가서도 분명히 그게 나오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 만민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 그 만민 속에 나도 들어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는 이 복음 안에서 구원 얻으려고 막 하나님 만나겠다고 막 열심히 그러다가 정작 그 실상 앞에 서니까
이건 구원 못 얻을 것이 너무나 확실해. 절대 구원 못 얻을 걸 거기서 확인했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라고 불렀더니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는 구원 얻었다. 왜냐하면 만민을 속지 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변기할 수가 없어요. 변동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정죄 못합니다. 이제는. 자기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하나의 사랑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이처럼이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말씀 같으면 저처럼 사랑하사든가, 뭐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있는 사랑이라든가,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이 세상에 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신 하나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 뜻이 뭡니까? 천하만민의 죄를 그 아들의 피가 필요해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겁니다. 속죄함. 우리 예수 나를 속했네.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았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피가 이제는 그 피가 너를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피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가 천하만민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는 화목하는 화목의 땅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 사실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 그를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 모든 사람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없으면 우리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속죄만 했다고 끝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거하려면 이제는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제는 어떤 길을 갑니까? 이제는 우리는 새롭고 이제는 산 길을 가는 거예요. 죽었던 옛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이 아버지의 역사가,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어서 이 소원을 두고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의 교제가 우리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천하만민을 꼭같이 사랑하셨는데도 우리가 잘못 착각해서 나는 사랑을 하지 않았는가, 또 나만 사랑했는가는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과연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으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참된 생명의 깊은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